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다. 이런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세안교회는 이런 교회였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안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두 번째로는 예배지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세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다섯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섯 번째로는 섬김이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 여덟 번째,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한번 우리 이 8가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아멘. 자, 이런 모든 교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말씀대로 구하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찬양대로 이런 교회를 주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보기는 처음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매일 본문을 정해놓고 또 말씀을 꾸준히 전해보기는 제가 세안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도 기쁘고 행복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기쁘고 행복하고 한 명이 있어도 두 명이 있어도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또 들어주는 분들이 있다는 그 의미에서 행복하고요. 요즘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은 9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정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제일 먼저 던지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긴박성, 사건의 아주 긴박성을 의미하는 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대려고 할 때에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몇 번 부르십니까? 두 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울을 생각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물으십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다. 십자가를 목격하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정리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된 한 몸이로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가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무엇이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은 또 그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교회를 잘 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겠지요. 그리고 연약한 믿음, 뭔가 부족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우리 교회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새벽에는 사울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는 이방인들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항상 복음 전파자는요, 나는 택한 그릇이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나를 환영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곧 고난의 삶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완전해지고 그 고난의 끝에서 주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멸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울이 사명을 받기 전에 또 회심하기 전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아주 사나운 일이처럼 핍박하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육체적으로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눈이 감기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소경인 셈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죠. 그죠? 육체적인 눈은 감기어졌고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겁니다. 물론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육체적인 눈도 뜨여지고 동시에 영적인 눈도 뜨여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져서 이제 회당에 즉시 뛰어가서 주일 새벽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지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어둠의 상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둠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별이 안 돼요. 누가 누구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분별이 안 되는 거지요. 우시숙 집사님인지 우리 강미선 집사님인지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상태입니다. 또 어두우니까는 내가 무엇을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상태인데, 그처럼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원래 인생의 본래 목적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요, 마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면 내 백성을 불러오라.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노라. 그래서 피조물들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주물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할 의무와 절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니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계속 그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빛은요, 사람이 스스로 밝힌 빛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빛을 밝힐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빛이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을 비추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참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어둠을 비치면 어둠을 환하게 비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로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로구나.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비치면 참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게 된다면, 그죠? 그럼 여러분, 그 빛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빛의 실체는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의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시에 지금도 권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각 사람의 어둠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예수님은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세상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시는 빛이시다. 내 속에 있는 어둠,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도 찾아오고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도 찾아오고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많은 어려움과 곤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 어둠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을 비추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내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내 육신도 치유되고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 테니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언어나 표현력이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시가 있습니다. 시가 대표적으로 시가서에 있는데 시편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리 목사님이 한때 많이 강의하셨던 아가서. 사실 이것은 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처럼 막 산문형식으로 쭉쭉쭉 읽어내죠. 그럼 사실 맛이 안 납니다. 시는 시답게 그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읽어야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는 그냥 쭉쭉쭉 읽어가지 마시고 단어 하나, 의미 하나하나 깊이 성령의 조명 아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읽게 된다면 정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그래요. 시인은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그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와 표현력이 풍성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데니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그 친구와 함께 이렇게 꽃이 가득한 정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친구가 이 데니슨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둘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다 자기의 신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네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는 한동안 걷다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꽃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꽃과 이 꽃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과도 같다네. 꽃에게 태양빛이 없다면 결국 시들어 죽고 마는 것처럼 꽃과 같은 나에게 태양빛과 같은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죽고 만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분입니다. 나는 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꽃은 나를 살 수 있도록 비추는 태양 빛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내가 믿던 믿지 아니하던 내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아니하던 그 하늘로부터 비추어 오는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비추었던 그 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도 비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었고 오늘 이곳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시다. 꽃과 같은 나에게 살 수 있도록 환하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태양과도 같은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요 산 것이 아니고요. 혹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내 속에 있다면 그 죽음도 행복한 거예요.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누가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내가 예수의 손을 붙들지 않는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해도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내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다 뭐의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면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가장 의미와 가치 있는 삶, 보석과 보배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불행이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인들도 많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밖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렇게 말씀한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시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여인을 정죄해서 물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그 뒤에 있었지만 그 여인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정죄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냐 다 어떤 상태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간음한 여인은 간음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고요.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왜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본성상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간음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본성상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랬더니 하나씩 둘씩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가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또 이 여인을 정죄했던 모든 사람도 그렇고 다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이다. 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인데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그 죄인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뭐하는 자는 따르는 자는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복음에는 굉장한 다양한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또 나는 생수니 나를 마시는 자는 그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믿는다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어둠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그를 붙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절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참 그렇죠. 복음이에요. 복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놀라운 복음이죠. 8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어둠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는 어둠이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둠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을 내가 얻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니까? 믿기 싫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죠? 믿기 싫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악함입니다. 사람의 악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본성상 죄성을 가지고 짓는 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악하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더 큰 악함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악함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 악함. 그리고 결국 그 악한 죄는 그 악함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죄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고 그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따져먹기를, 야, 네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는데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다. 그래서 바꿔 이야기할까요? 네 증언은 뭐라고요? 거짓말이야.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람은 위선적이에요. 때로는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실이에요. 그리고 진실이에요. 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믿을만해요. 충분히 믿을만해요. 믿고도 남아요. 사람의 말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믿고 신뢰할 대상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참말이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율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참이다. 아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참이다라는 사실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변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들어가지고 말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하여 증언이 한 사람이면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활이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상이었다고요. 그래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율법에도 보면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기록하였으니 8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증언이, 이 복음이 참인 것은 첫 번째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둠은요, 자기가 어둡다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는 절대로 죄 안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내가 어두운지 몰라요. 내가 어두운지. 그게 어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죄를 지어서 막 구속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잘 보세요. 그리고 다 구속되자마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혐의를 부인하잖아요. 그죠?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 죄 안 졌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뻔뻔하게 우겨대잖아요. 그죠? 어둠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어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빛을 환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어둠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어요. 인지시켜 주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세상이 참 어둡다는 사실이 많이 느껴져요. 갈수록 어두워져요.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참 어둡다. 세상이 참 불안하다.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어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참 우울한 그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술집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막 폭행하는 거예요. 막 때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술병을 막 그 여자에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CCTV를 다 가지고 그 남성을 다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직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알고 보니까는 신분이 뭐였어요? 목사였어요. 목사였어요. 그죠? 목사였습니다. 갓 목사 안수를 받은 담임 목사는 아니에요. 일산의 한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였어요. 이 사람이 그 술집에 아주 이 상습적으로 계속 출입했던 거예요. 그리고 CCTV에 딱 보니까는 그 여인을, 그 여자를 막 추행하는 막 것도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보도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보내요.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잖아요. 그럼 막 교회에서 한두 명 감염됐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교회가 다 저래. 교회가 문제야. 그러니까 한 부분을 보고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특히 교회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도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목사들이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작지만은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훨씬 더 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그래도 이만큼 있는 거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님들은 다 소수예요. 다수 목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 짓고 헌신하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자꾸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은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저건 일부분이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길이 열려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은 일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할지라도 목회자도 이런데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때요? 어두운 거예요, 정말. 목사도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지만 세상이 어떠는 거예요? 정말 어둡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그 계획도 얼마나 악한지 정말 악하고 어두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문제는 그 어둠의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 어둠의 상태를 안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아는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 교회만이 세상의 어둠을 알 수 있고 어둡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대안을 알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어둠 가운데 노져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대안은 단 한 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될 시대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 사이즈를 늘려가고 성도의 수를 늘려가고 재산을 늘려가고 재정을 쌓아가고 교육관 짓고 건물 짓고 그게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빛을 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둠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서 십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빛 대신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공동체예요. 바로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직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전도를 계속 했어요. 요즘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게 전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 보여주고 근데 했어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신 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자꾸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간증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간증은 무엇인가 하면 그 지난번에 토요일 날 전도하다가 만났던 최명호 성도님이십니까? 그걸 제가 또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교회 앞에서 혼자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올라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교회 한번 꼭 오시라고 그렇게 또 권면해드렸어요. 그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제 또 수요일에 또 전도를 하는데 그 윤관준 성도님 우리 교회 딱 한 번 오고 등록 안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또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왜 이렇게 못 나오셨느냐고 그랬더니 허리가 또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져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원한다고 귀에 한번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앞에서 또 전도를 탁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점심시간이었어요. 식사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손에 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커피 이런 걸 다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서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내가 딱 그냥 했어요. 딱 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가 전도한 걸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백다방 쪽으로 쭉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딱 사오면서 저한테 커피를 준 게 아니에요. 한 손에 그 설레임이라고 아이스크림이 딱 있더라고요. 그걸 딱 주면서 이거 드세요라고 하면서 주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어둠 속에 빛을 전하니까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 설렘 쭉쭉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은 부흥된다? 숫자가 채워진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이끌어와서 이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둠을 어둠으로 모르고 멸망과 죽음 속으로 치닫는 그 세상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아니 그것을 전해서 어둠으로 하여금 어둠을 깨닫고 빛 대신 주 예수를 믿게 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쭉 지나갈 때마다 수세미도 주고
또 집사님이 굉장히 수세미를 많이 써. 왜 이렇게 많아 수세미는. 비누도 주고 또 수세미도 줘가면서 외치는 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받아주면 고맙고 안 받아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말하는 게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누가 있건 없든지 간에. 여러분 세상은요 어둠으로 몰라요. 교회만 어둠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 예수님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잘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결론이 딱 찍어졌어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래요. 나는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이미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어야 하고, 내 몸짓이 예수님의 몸짓이 되어야 하고, 내 행함이 예수님의 행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세상은 어둠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 대신 예수님을 힘써 우리 교회가 전함으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세안교회는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히어 주셔서 어둠을 번화내시고 참빛을 비추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며 그분 편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그 예수님 안에 굳게 묶여져 있사오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세안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